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신에 있어서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좀 인생 속에 꽃처럼 활짝 폈을 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때,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더 기쁜 마음으로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열심히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지,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그가 채찍질을 당할 뻔했지만 그는 채찍질을 당하지 않고 드디어 자신이 이제 결박이 풀려납니다.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또 이와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진상을 조사해야 하죠. 예루살렘에 대한 치안 책임자로서 이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광분을 일으키고 또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그 기소의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로마 시민에게 결박을 풀어준 뒤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에게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약 70명 내지 71명 그 산헤드린 공회원 구성의 숫자가 그러한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흔히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모두 힘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이 천부장은 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이 바울을 세우고 바울을 신문함으로써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도 한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공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공회를 알고 있죠. 그 공회원들을 주목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듯 바울이 그 공회원들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입을 뗍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가짜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양심을 따라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바울의 진심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마다 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양심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은 자기에게 맞춰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지금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고 신앙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양심의 기준은 누굴까요? 자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앞에 공회원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그 죄를 찾기 위해 자신들을 바라보지만, 지금 바울은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고백한 겁니다. 그는 양심을 따라 충성해 왔죠.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에 또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진심이었고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양심 안에서 알고 있는 진리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죠.
물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진심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 모습 잊혀질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모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제 노구의 몸에 이른 시기입니다. 그 모든 몸이 젊을 때의 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는 힘들고 어쩌면 많이 늙어가는 그런 몸이지만 자신은 그 신앙 양심 속에 하나님께 섬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폴리티오마입니다. 시민권을 행사하다라는 의미 속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나는 하늘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고백 쉽지 않지요. 고백하기 전에 이미 양심에 우리의 거리낌이 있고 우리 양심에 찔리는 죄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백조차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에 대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신에 대해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인데 아나니아가 그 옆 사람에게 바울의 어디를 치라고 말하죠? 뺨이 아닙니다. 입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치는 것은 그 당시에 인격적인 최고의 모독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듣고서 야, 더 이상 저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저 거짓하고 가증스러운 말, 신성을 모독하는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분명히 죄인이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 시킨 거죠. 그 입을 쳐라. 바울이 말 한마디 하고 입술을 그 사람에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이미 이 재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고 바로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대상 아나니아는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재판은 공정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입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최고의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칠은 왜 하죠? 더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을 숨기려고 회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그렇게 회칠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죠? 더러운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그와 같이 회칠한 담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의 유죄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사람을 무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직 완전한 죄인으로서 고발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태형을 명한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맞은 거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자가 지금 그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는 사도로서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느냐, 회칠한 담처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경고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은 이 땅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덤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위에 그 회칠을 해서 그것이 더러운 부정한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너희들이 겉보기에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경건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속이 더러운 그런 자다.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 바로 너희들이 그런 자라는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어떻게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그런데 그 곁에 선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지내온 것을 보십시오. 바울이 욕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자신의 권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처럼 낮아져서 섬겨왔던 사람이죠. 지금 바울은 그를 욕하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사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을 존중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정말 그 사람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죠. 갑자기 임시로 회의가 소집되었으니까 대제사장복을, 의복을 입지 못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라는 부분은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신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 인정하되 이 이야기 속에는 이와 같이 부당하게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찌 대제사장일 수 있겠는가라는 다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 말을 돌려서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 사람이 이처럼 율법을 어기는데 어찌 대제사장이겠는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한동안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안다라는 것,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안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내가 그 대제사장이 하는 것을 보니 대제사장답지 않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한다라는 바울의 말 속에서 마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나는 그대가 목사인 줄 알지 못하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겠소. 나는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겠소라고 누군가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며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겠다. 그 질문, 그 답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미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가서 매를 맞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무엇인가 이야기해야 할 상황 속에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지혜 가운데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고 그것으로 자신이 회심했고 지금의 자기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공회원들에게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인 또 일부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공회원은 대부분이 사두개인이 많았고요, 그리고 소수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주전 2세기경부터 그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따라서 자신이 그 후예임을 주장하던 자들이 그 성전에 대한 기득권 그리고 종교, 정치적인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의 제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고 지금 이 공회원, 사내들인 안에서도 다수를 결집시키는 능력을 어떤 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신학은 이 바리새인과 서로 대척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종교적, 정치적 면에서 늘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가 보니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자입니다. 모세 오경은 인정하지만 구약의 다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 천사,
그리고 부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력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현실주의자답게 이 성전을, 제사를 그 자신들의 장사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지금 이 사두개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4세기경부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에 대해서 다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고,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더 율법에 집중하고 율법을 더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외에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내려오는 것까지도 그들은 열심히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진짜 돼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을 기득권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 참 성전 되심을 말씀해 주셨고,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에 맞서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이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없는 종교와 성전 제도를 다 무너뜨리시고 바로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천국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라는, 나는 내가라를 두 번이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의 문법은 동사의 어미에 자신의 주격인지 그 주어에 대한 성과 그리고 격, 숫자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는 그 헬라어의 동사만 보더라도 거기에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에고라는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은 두 번이나 자신이 일부러 강조하며 이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더 알려준 거죠. 자, 이제 이 부활 이슈가 논쟁으로 비화됩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내세가 있다는 것, 이것들을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툭 꺼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에 서로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 아니 그러면 바울이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이 천사거나 영이면 어떡할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니까요. 비록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학적 견지에서는 부활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 안에서는 그것을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개연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옹호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사두개파는 인정할 수 없죠. 무슨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신학적인 대척점에서 충돌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예, 싸움이 났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사두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상례들이 공의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그를 원래 맨 처음엔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서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난 것이 진짜 천사나 영이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죠? 야,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 그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바리새파라는 하나의 그룹 안에 지금 바울을 같이 묶어서 이제 같은 편이 된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진실한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의 판단보단 신학적 입장에서 동지냐 적이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진영이죠. 진영의 논리. 큰 싸움이 났어요. 일어나 다투었다고 말하죠. 이건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 붙잡고 엉키고 주먹질한 싸움입니다. 왜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부활 얘기했으니까 바울 죽여버리려고 하죠. 바울 잡아서 죽이자. 거기에 맞서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맞대응하고 같이 붙어서 뒤엉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서 이 천부장이 빼앗아 갔다고 했어요. 빼앗아 갔어요. 찢겨질까 위협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을 빼앗아 영내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들어가라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참 바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또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은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에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아내가 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존경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안타깝죠. 그러나 이 모습이 요즘 시대엔 없을까요?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로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보다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누어져서 밥그릇 싸움과 세력 싸움을 하는 모습, 여전히 이 모습이 이 현실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그냥 꺼낸 게 아니죠. 바울에게 부활은 자신의 죽음을 넘는 이미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자신이 그 죽음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거나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죽을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면 더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권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우리를 힘으로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뢰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곤고했을까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결박당하고 알고 왔지만 와서 직접 이 당하면서 이 모든 괴로움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참 좋았으면 더 기뻤을 텐데 홀로 외롭게 밤을 그 안토니아 영내에서 맞이했겠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내가 왜 이 고생하나?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일순간 다 빼앗겨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을 때도 있겠죠. 그런 칠흑 같은 영혼의 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그 이전부터 이미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그 모든 손길을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 11절, 우리가 함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곁에 섰습니다. 가장 친밀한 단어 아닌가요? 바울 곁에 주님이 오셔서 곁에 서셨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힘들 때마다 바울에게, 지금 이 곤고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 곁에 오셔서 서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 낙심할 수도 있고, 그 마음속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위해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뭐죠? 바울, 내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만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들에게 증언한 것을 마친 것처럼 이제 다시 저 로마, 저 먼 이방인의 땅끝처럼 여겨지는 로마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다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소명을 재확인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내내 이 말씀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서게 하는 힘이었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의도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곰곰이 되돌아보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는 유대인 전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천부장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찢겨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그 군대, 병사들에 의해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호송할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지금 깊은 영혼의 밤을 만날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생방송 중에 애청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저는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신음도 들으신다고 하셨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송 내내 그분이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오지만 해결되지 않는 큰 아픔의 문제들,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게 등을 돌리셨다고,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문제와 상황, 그 사람에게서 또 내 감정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그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도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죠. 눈을 들어서 어디에서 도움이 오는지 간절히 찾고 찾았죠. 그런데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1편 시편은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무려 6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을 거듭거듭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무언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아픔과 고통 그리고 힘듦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결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로마로 가듯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끝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